할렐루야.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따라 작곡이 잘 안 되는지 긴 한숨을 토해내고 자꾸만 상상력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그때 소년이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빠는 이런 아들이 우습보이도 하고 귀여워서 그래 한번 해보렴 하고 그리고 악보를 내주었죠. 그리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들이 그 악보 위에다가 자기 마음껏 음표를 걸어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그래서 아들이 적어 놓은 그 악보를 보고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작품인걸,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아빠의 축복의 말에 힘입어 이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소년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재능을 완전히 살려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축복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괜찮아, 넌 알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힘내, 만약에 이렇게 축복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의 재능도 훨씬 더 살아나고 춤추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멘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축복한다면 여러분, 남편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텐데 말입니다. 만약에 아내들에게 난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 예뻐요, 남자들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당신은 내게 최고의 행운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내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말을, 이 축복을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못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으로는, 그리고 우리 생각 이성으로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죠? 꼭 축복해 주고 싶은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나의 축복으로 잘 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자녀를 만나면 꼭 지적질을 하고 훈계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의 말보다는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가운데, 자녀들을 놓고 했던 말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런 말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호랭이나 12번 물어갈 놈. 여러분, 이건 순전히 저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배우자를 향하여, 아니 우리가 고마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왜 축복의 말은 못하고 그렇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상처만 주는 걸까?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들을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오늘 가서 누구를 진짜 괴롭히게 되겠다 이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만난 형제 자매들인데 축복해주면 참 좋을 텐데, 관계도 정말 좋아질 텐데, 교회 분위기도 훨씬 좋아질 텐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만약에 의식하지 않는다면, 통제하지 않는다면 저주의 말보다는, 아니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를 훨씬 많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16세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죠.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을 내면 29.6, 한 30개 정도의 하루 부정적인 메시지를 나는 받고, 반면에 한 2.7, 한 3개 정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존재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해두면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니 마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이들은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가 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 경험은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말들은 축복보다는 그죠? 저주의 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싶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싶다면 축복의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인간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싶다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축복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타인을 축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죠.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이들에게는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기적을 보고 살았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발로 밟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거둘 수 있죠.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주일도 살기 어렵다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댑니다. 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기적을 늘 보며 살면서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뱉었던 말들이 다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불평, 원망, 저주의 말들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이들 인생에 불가능한 사람들처럼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찾아오셨지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매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이제부터 제사장들의 귀한 사역은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마다 끝날 때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맨 마지막 순서가 축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축도를 하는 그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죠. 또 하나의 근거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아론의 축도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마다 네가 빈 그 축복대로 복을 주겠노라. 그게 여러분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의 준말이죠. 빌축, 빌도라는 단어. 빌고 또 비는 것, 이게 축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목사가 빌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출발할 때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론의 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예배 끝날 때.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글쎄 축도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조금 참으십시오. 그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 복을 빌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받고 나가십시오. 오늘부터는 한 명도 나가지 마시고 다 받고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가보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누구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요? 지금부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보여주라고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치 제사장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저주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은 설령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원수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4년 한 해를 출발한 성도 여러분, 비록 껄끄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웃들을 위하여 많은 타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복을 빌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빌어야 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자,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범위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정신적인 영적인 복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으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복을 빌고 그 복이 지켜지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기에다 우리는 한 가지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빈 축복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타인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거들랑 물질의 복과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 수 있어야 되겠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승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웃집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얘야 공부 잘해서 장학금도 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들을 보거들랑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해 보는 겁니다. 왜 복을 빌어야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는 내용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1858년 뉴욕에 어느 한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력도 나빴습니다. 천식이 있어서 앞에 놓여있는 촛불을 불어서 끌 기력도 없는 쇠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이 아이는 성장한 거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도 단련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23살이 되는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했고 여러 요직을 거친 다음에 부통령이 되고 43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데오드르 루즈벨트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을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축복했더라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붙잡아 놓고 네가 정말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 축복의 말들을 던졌더라면 그럼 얼마나 더 잘 됐을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향해서 내가 축복의 말을 던졌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축복의 말 한마디만 던졌더라면 훨씬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빌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25절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웃는 그 미소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한 바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따스함을 느낍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렸을 때 우리 얼마나 차갑고 냉정함을 느낍니까? 늘 마음을 주던 사람이 얼굴을 외면할 때 여러분 그 고통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서로 어떡합니까? 외면하지요. 집에 들어와도 못 본 척 하지요. 잘 얼굴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침 떼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 않은 채 살아온 날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저는요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이 된 거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우리에게서 얼굴이 외면당했을 때 그 썰렁함은 여러분 한겨울의 추위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웃어주었는데 오늘은 나한테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획 돌려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항의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 밑에서 안내를 하는데 늘상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글쎄 오늘은 내게 얼굴을 확 돌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얼마나 더 웃긴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고 이쪽을 한번 바라보고 이쪽을 한번 바라보고 이쪽 바라볼 차례인데 설교 원고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항의를 해요. 목사님은 나를 바라보기 싫어가지고 그쪽에 왔을 때 나한테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 이 얼굴 하나를 돌리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죠. 오늘 성경 그런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마하소서. 다윗의 간절한 호소는 주님의 따스한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게로 얼굴을 향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돌아설까 봐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순간 시간 축복의 말보다는 원망의 소리로 불평의 소리를 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싸늘함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뜨거움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들은 싸늘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니까. 그래서 이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복을 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여호와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실까 봐, 하나님의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불안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불안과 이런 걱정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축복하라고. 여호와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사랑하는 여자였기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 다 하지만 그 옛날은 그렇게 했잖아요.
축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그 밑에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해서 축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전부 이렇게 치면 그걸 받아 쓰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일서를 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 전달이 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축전이 오면 결혼식이 교회에서 펼쳐질 때에 그 교회로 배송이 된 그 축전의 내용을 예식을 진행하던 목사님이 읽어주는 겁니다. 신랑 신부와 하객들 앞에서 친절하게 읽어주었습니다. 결혼을 축복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결혼식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체국의 실수로 잘못 전달되었지만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가장 복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내 아들 딸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 내 아내, 내 남편 나를 만나서 행복하겠노라고 왔는데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사용하는 말들로 모든 사람들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따스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면 얼마나 차갑고 불안하십니까?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장 따스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에게 줄 선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따스한 그 얼굴을 그에게 드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의 말 한마디를 못 하시는 겁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빌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 인간을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특별하고도 적극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평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느 날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말했지요. 그 노인분이 젊은이 그대가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서 소원을 말한 겁니다. 젊은이가 말하기를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젊은이의 말을 다 들으면서 쳐다보던 노인이 말하기를, 젊은이, 이 모든 것들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었죠.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에요? 평안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질에서, 명예에서, 성공에서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런 평강이 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런 그 역사를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그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그런 평강의 행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내게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언어 한마디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은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바로 그 순간 신의 대행자가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이 마치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언어란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최상의 언어가, 그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상대방에 전달되기도 전에, 도달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내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언어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은 이처럼 배의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축복의 말을 시도해 보십시다. 축복의 말을 던져 보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 이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잘 불러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흥얼흥얼 거리면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